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뭄에 시달리던 온 땅에 풍족한 비를 주셔서 산천초목이 비로소 깊은 숨을 쉬게 해주신 것처럼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단비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당하셨던 사건의 현장을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사렛 사람들 저변에 깔려 있었던 예수님께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디에 계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셨는지 먼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통합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찾다 보면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타나셔서 일으키셨던 예루살렘 청결 사건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대 전역에 있는 유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었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엄청난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나사렛 근처 동네 사람들도 이 사건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그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올라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때 갈릴리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었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 사실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또 한 번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가버나움에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왕의 신하가 가나에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신 때를 기점으로 죽어가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소식들이 갈릴리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4장 14절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 장사판을 둘러엎으시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고 갈릴리에서는 죽어가는 아이도 살렸다는 이 소문이 이미 나사렛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마도 이런 질문들이 그들 사이에서 오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도착하기 전 이미 동네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문이 들려왔을지라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거의 3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일단 그의 말을 들어보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일 때마다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성경을 읽고는 했습니다. 주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던 사복음 시대에는 유대인 사회에서 메시아에 대한 팽배한 사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가 기다려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이사야를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가 기록된 책을 건네받으시고 61장을 펴셨습니다. 제가 1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자증적 구약 해석을 시작하십니다. 자증은 스스로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증, 스스로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비로소 그 사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증이 있어야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증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기 전까지 그가 그분인지 곧 그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줄 때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가 곧 그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가 곧 그인 줄 알라. 곧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그때서 알았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기록된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일이었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타날 그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면 그가 곧 그리스도인 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이 일들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읽어나가면 귀로만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곧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기만 해온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했었다라면 매 안식일마다 읽어나왔던 그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진지하게 묵상했었더라면 자기의 고향 사람인 예수님이 해오신 이 일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읽었다는 사실만 남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세계사와 얽혀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은 대대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배를 받아왔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줄기차게 예언되어 온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해당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혹시 이렇게 고민해 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롱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나사렛 사람들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속담은 형편없는 의지로 가진 사람이 사람을 고친다고 했을 때 조롱 섞인 말로 했던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시고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를 떠나 이방인에게로 옮겨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만큼 이방인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그들 중 한 사람에게도 가지 않고 오직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에 갔었다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 역시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고침받은 사람은 수리아의 나만이었었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유대를 떠나 이방인에게로 옮겨갈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크게 화를 내면서 모두 일어나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유히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우리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은혜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 세상 종말의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도 진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진리가 땅에 밟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우리의 삶이 투명한 유리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서 삶으로 진리를 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도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셔서